찬美주 할렐루야 찬美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美주 할렐루야 찬美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美주 할렐루야 찬美할렐루야 찬美주 할렐루야 찬美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2장 12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7대 절기에 축복을 받자. 아멘. 우리 사람 다 손잡고 7대 절기에 복을 받읍시다. 자, 이제 뭐 다 외우시겠죠? 자, 우리 7대 절기 따라합시다. 6월절. 6월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 자, 6월절은 구원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이요. 무덤. 따라합시다. 무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 예.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네. 나팔절 예수님 재림. 아멘. 그 다음에 속죄절.
속죄절은 뭐냐? 자, 나팔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부활하면 부활한 우리를 부활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칠 때야. 부활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장막절. 장막절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할렐루야.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 오늘 상추를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조실라. 상추에 또 수면 성분이 들어서 또 따라하세요. 입을 가만 다물고 있으면 참 졸음이 영이 와요. 말을 자꾸 따라해야 돼. 따라. 유월절, 구원, 무교절, 무덤, 초실절,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예수님 재림, 속죄절, 하나님 나라를 바칠 때다. 아멘. 따라서 장막절, 천왕국, 그 모두 절기가 몇 개예요? 예, 그래서 7대 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 절기를 7가지를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 아멘. 예,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지켜오는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추석, 설, 뭐 또 단오, 뭐 또 동지, 예, 뭐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절기가 7가지가 있다. 아멘이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양을 잡아가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빨리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라. 출애굽이요, 출애굽. 아멘이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약의 양은 예수님 별명이 양이요,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따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뭐요? 지켜야 된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따라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7대 절기를 예수님이 이걸 7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켜야 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의 어디에 따라다 심령이 어디에요? 마음. 심령에 이루실 사건이야. 이루실 절기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7대 절기는 지금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있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지 알겠죠? 예. 지금도 뭐 양 잡아가지고 뭐 교회 문에다가 피 바르고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예수 피가 뿌려지면, 어린 양 예수 피가 뿌려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구원. 따라서 6월절을 이루자.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다니고 뭐 출석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구원을 받아야지. 아멘이요. 예. 그리고 우리만 구원 받아야 돼요. 가족들, 남편, 자식,
또 딸들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유월절이 이루어져야지. 유월절. 어? 저와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자식들 다 또 시댁 식구, 친정 식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유월절을 이루어야 돼. 유월절. 아멘. 그러면 유월절은 우리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유월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저절로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맞았어요. 따라서 전도하면 된다. 그렇지.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아멘, 믿게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졌어요. 이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아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성령님도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유월절 예수의 피가 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 열심히 전도해서 유월절을 이룹시다.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유월절을 이룹시다. 아멘. 예. 집에 아들한테도 안 믿는다 그래도 자꾸 유월절 될 때까지 해야 돼. 아멘. 우리 아버지 봐요. 예?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아주 그냥 강하신 분도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시키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은 독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죄 짓는 거야. 아멘. 전도는 골라가면서 하는데, 저 사람 전달로 인상 딱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어.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믿을 것 같아. 지가 전도하기 싫으니까 피해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온유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만만한 게 주로 보면 할머니 아니면 초등학생. 자기보다 조금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피해가고 그러면 안 돼. 복음은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던지기만 하면 돼. 아멘. 따라서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자.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유월절이 임하는 거야.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유월절 구원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덤 속으로 넣는다 그랬어. 무덤은 왜 있느냐?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무덤은 왜 있느냐? 우리의 자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우리의 보면은 이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하나님이 따듬으신다. 그러니까 무덤은 성화 과정이야. 성화 과정.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은혜는 받고 기쁘고 예수님 사랑하고 참 교회 오니까 좋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아직 안 따듬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이 또는 왕창 망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시련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유월절 애굽은 세상인데 거기서 나와서도 홍해를 건너는 건 세리를 말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이 바로 무덤이야. 무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고 줄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당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이 있고 힘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망할 징조가 아니고 바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아멘.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천영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은 무덤이다. 무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성화 과정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는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오는 고난이든 또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핍박으로 오는 고난이든 이 고난은 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영광을 만들어 주려고 마련해 놓은 고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 믿고 고난이 오는 거는 이거는 망할 징조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무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복을 줘도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주고 우리를 부활시켜요. 부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데 여기 가면 따르다 물질의 부활, 또 건강의 부활, 예, 또 사역의 부활. 교회가 부활에 들어가면 부흥이 돼요. 부흥이 돼. 할렐루야. 예, 사업하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오순절. 자, 지난 시간에 오순절 했지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바로 이 성령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가 왔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이야. 성령 강림.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 따라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뭐가 되느냐? 회복이 된다. 그래서 아멘. 자, 오순절 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언어로 말을 했단 말이야. 막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각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 살다가 절기 지키러 왔어. 자기 나라 고향 나라에. 그 와 보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 보니까 막 아라비아 말, 애굽의 말, 또 뭐 유럽의 말, 뭐 헬라 말, 뭐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야,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나머지 사도들도 다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은 바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아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는 짝이야, 짝.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기 전에 어땠느냐? 온 나라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이란 곡식 모든 거 양식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무를 전부 껍데기를 다 벗겨놔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건 마치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농작물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 팔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도 뜯어서 먹으면 되는데 메뚜기가 싹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난 것을 뭐 너시 먹고, 너시 먹은 걸 팥종이가 먹고, 싹쓸이 다 해버리고 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소나 개나 뭐 돼지나 가축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가 또 산불이 났어. 그래서 덜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 또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극심한 불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불경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할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막 애도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모두가 지금 힘들어서 들어있는 짐승도 배고파서 막 사자 엉 울고, 뭐 소도 배고프다고 막 밥 달라고 웅매 그래 사고, 막 개도 배고파가지고 멍멍 그래 사고 난리가 난리. 며칠째 밥을 못 먹고 굶고 이런 상태가 요에서 1장이야 1장. 그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네 탓이니 싸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찾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를 선포하라. 성회를 선포하라. 요즘으로 치면 부흥회를 선포하라. 그리고 금식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모든 게 회복이 돼. 따라합시다. 물질, 사업, 교회, 가정, 아멘, 건강, 예, 신앙 다 회복이 돼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것도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을 회복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예, 또 병 고쳐달라고 건강 문제만 기도하는데,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갖다 놓은 질병은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재발해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리는 물질은요, 아무리 틀어막아도 또 터져요. 또 묻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때리든지 질병으로 때리든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오순절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7대 절기에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순절이 오면은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순절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르시면 아멘. 오순절이 오면은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게 없으면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내줘라. 오순절이 안 오면 내줘라. 낙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순절이 점점 적으면 적을수록 은혜 충만보다 기쁨보다 뭐가 더 많으냐? 자꾸 혈기가 많아져. 여러분 신앙점검 잘 하시고,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한 번도 안 나왔다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누가 대신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각자예요. 구원도 각자고 신앙도 각자니까 자기 신앙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따라합니다. 오순절이 없으면 희락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 점검을 다시 해서 오순절이 오도록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러시면 아멘. 신앙생활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도 성령의 도움으로, 전도도 성령의 도움으로, 뭐든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잘 안 돼. 그걸 인정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의지하세요.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순절이 오면은 모든 문제가 회복돼.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돼요. 오순절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이 오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줘. 내가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님 다 되찾아 주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이 오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몇 장? 2장이죠. 2장에 오순절 날 뭐가 왔어요? 성령이 강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강타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주신다. 이래시면 아멘. 은사를 주세요. 은사. 오늘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있는데, 은사는 뭐냐? 은사는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이 거듭남의 성령과 은사적 성령, 은사를 주시는 성령, 이 성령과는 같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듭남의 성령이 따로 있고, 또 은사를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세례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 따라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게 뭐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구원은 어디냐? 유월절, 여기가 구원이야. 따라서 유월절 거듭남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듭남의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은 뭐냐? 거듭남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능력의 성령, 따라 능력의 성령, 은사적 성령. 아멘. 이거는 능력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입혀줘.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에 관계되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적으로 입혀지는 능력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도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죠.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뭐가 있다 그랬지?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뭐가 있다 그랬어? 다 잊어먹었어요. 따라서 다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또 뭐가 있다 그랬지? 따르다 분별, 영분별. 이게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이,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 은사는 우리의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타남. 따라서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뭐로 나타나요?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뭐요? 성령님이 지혜로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배워가지고 어떤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 따라 성령님의 지혜.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잔깨, 머리 똑똑함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러시면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야. 지혜로 나타나는 거야. 지혜로. 성령님이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잖아. 예? 지혜와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 거야. 성령님 자체가 지혜로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영이 누굴 통하여 나타나냐?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순간에 필요할 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막 머리 굴려가지고 지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 자체가, 지혜 영, 그분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라, 그분이 지혜로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한다는 건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이 지혜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돈 벌라고 이거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돈 버는 거기에 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의 나라 어쩌든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겠는데 우리가 일하면 이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따라서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었던 말씀이나 또는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를 들면 설교할 때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메모를 안 해도 한번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예화로 이렇게 써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몇 장 이게 성경이 그때 필요할 때 탁탁 나타나는 거, 이게 뭐냐? 지식의 은사라 그래요. 지식의 은사.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때도 물론 나타나지만 한번 이게 은사를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걸 받았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아멘. 예. 여러분 지식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의 은사는 한번 들었던 것을 그때 필요할 때 딱 기억나요. 저도 보면은 이 두 개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식의 은사 있으면 참 설교하기 편해요. 별로 준비 안 해도 딱 그때마다 생각이 탁탁 나요. 성님이 탁탁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거 받으면은 전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은 여기 또 다음에 무슨 말할 게 미리 와 있어. 예, 그래서 참 이단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사용하고 내 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특히 교사들, 또 특히 가르치는 은사, 또 교사나 목사님이나 또 구역 강사나 이런 분들은 꼭 이게 필요합니다. 지혜 은사, 지식 은사 꼭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이 은사를 받으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받으면은 학생들이 훨씬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이 가르치는 전달 능력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시험 치면 성적이 엉망으로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교는 별로 그래 좋은데 안 나왔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쳐. 학생들에게 전달력이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와. 그 이유가 뭐냐? 이 전달 능력,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훨씬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문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영도 이게 이단의 영인지 아니면 참된 성령의 영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단에. 이해되십니까? 영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의 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고, 우리 육체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고 있지요. 우리 자신이 진정한 나라는 건 영이잖아. 근데 영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 뭘로 나타나요? 말로 하잖아, 말로. 그죠? 근데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면은 이 육체는 아무 말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말이야, 말. 영은 그 사람의 영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이게 아니면은 성령의 영인지 마귀 사탄의 미혹의 영인지를 뭘로 분별하느냐? 여러분, 뭘로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분별이라는 것은 그 영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있는 영이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부흥이나 뭐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약간 눈빛이 이상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팔을 막 흔들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 속에 있는 마귀가, 귀신이,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 몸을 통해서 불안해서 나타나는 형상, 그거를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딱 사람의 그 영이 그 사람 하는 말이나 그 사람 눈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하는 영인지,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합니다. 영분별.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 영을 분별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영분별은 특히 말을 통해서, 이 말,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저게 사단의 말인지, 똑같은 사람인데도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고 얘기했죠. 자기 제자인데도 사탄이 베드로를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막 예수님이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네가 방금 말하게 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고, 또 주여 죽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사탄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안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 따라합니다. 소리를 통하여. 은사가 소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소리를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방언의 은사. 두 번째가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예언의 은사.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이 방언도 몇 가지가 있느냐? 방언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세 가지가. 첫째는 따라합니다. 대언. 두 번째는 대인. 세 번째는 대물. 대언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언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의 은사를 말해요. 방언의 은사.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아, 14장입니다.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하는 자는, 이 방언은 누구한테 한다고 했죠? 사람에게 한대요, 하나님께 한대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알아듣는 자가 없느냐? 따라합시다.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자, 비밀은 남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예? 비밀이 알아들으면 그게 비밀인가? 몰라야지 비밀이지. 그러니까 우리 허 집사님이 방언으로 하면은 이 방언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막 저절로 막 나오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허 집사님 속에 있는 영이, 구원받은 영, 아멘, 영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게. 영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비밀을 기도한다. 비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성령님은 같이 있어, 같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영과 성령님은 가깝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은 뭘 돕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도록 돕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서, 성령님이, 자, 방언은사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랬잖아.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나타나냐? 성령이 나타남이라 그랬잖아.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님이 뭐로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도 은사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뭐가 나타났다? 성령님이 방언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의 기도를 하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없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비밀을 말하는데 누가 도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거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방언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방언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막 속이 좋아요, 막 안 좋아요? 그렇죠.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불안함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방언을 많이 할수록 우리 영이 힘을 얻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방언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영이 힘이 있고 충만하고 좋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시라고요. 예. 몰라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 하느냐? 바로 대언 방언이라 그래. 대언 방언. 이해되시면 아멘. 대언이 아니고 잘못했네, 내가 진짜 잘못 적었네. 따라서 대신 방언. 아이고, 나도 이게 진짜 기억력이 자꾸. 따라서 대신 방언. 하나님께 비밀을 우리 영이 말하는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 그런다. 대신 방언.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대인 방언입니다. 따라 대인 방언.
대인은 사람인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타하니까 그 120명이 다 무슨 말로 했느냐, 각국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하고는 안 다른데 예를 들면은 이 은사가 임하니까 막 영어로 막 말을 하게 되고, 중국어를 안 배웠는데도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언어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탑을 쌓았어. 참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렸어. 언어를. 그때부터 언어가 여러 언어가 생긴 거야. 중국어도 생기고 영어도 생기고 일본어도 생기고. 그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져 버린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언어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영어 잘하기 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어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이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은 다르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방언은사 받아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쭉 들어보면 중국말 비슷하게 하는 방언이 있어요. 진슈안쇼호아 이래서 하면은 이게 내가 중국 언어인가 중국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방언할 테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시오.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이 딱 들으면은 해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지. 왜냐면은 이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야. 하늘의 언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 미국말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랬으면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대인 방언인데 이 대인 방언은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 흔히들은 없지만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미국에 토레 박사님이 계셨는데, 토레 박사님이 옛날에 구소련 시대 때,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나라 갈라졌지만은, 토레 박사님이 소련에 갔어요. 소련에 갔는데, 그 소련에 있는 그때 당시 공산당이니까, 공산국가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통역하는 안내하는 아가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공산당이니까 안내하는 그 소련 안내하는 여자분이 토레 박사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우는 상태에서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졌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오더니 그분은 영어를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이 토레 박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르겠다고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나는 이 말이 영어는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방금 당신이 소련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는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소련말로 이게 방언이 터졌는데 그냥 울다가 기도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이 대인 방언을 소련말로 들려지는 대인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으라고 하니까 다 나와서 이 울고 있는 토레 박사 앞에 와서 다 성령에 감동돼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인 방언은
흔치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주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대인 방언이 왜 있었느냐,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아멘, 예수를 믿고 각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벌써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언어로? 대인 방언 때문에, 각국의 언어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언어가 있느냐, 무슨 방언이 있냐, 따로 대물방언. 대물방언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물들도, 이 예를 들면은 이런 사물들, 이 사물들, 이거는 이제 좋아하니까 이거는 가짜지만은 진짜로 식물이 있다 칩시다. 그 식물이, 우리가 사람이 식물하고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나무나 식물들도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사물도 말을 알아들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실험을 해가지고 많이 공개돼서 알고 있지요. 예? 콩나물을 키우면서 똑같은 콩나물을 키우는데 이쪽에 있는 콩나물한테 자꾸 욕해보소. 이 멍텅구리, 이 바보 멍청이 자꾸 욕하고, 이쪽 콩나물은 아우, 너는 정말 착하다,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하고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하니까 이 콩나물은 잘 자라고, 이 콩나물은 자꾸 바보 멍청이 하니까 이 콩나물은 전부 잘 자라지도 못하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양파를 시험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또 일본에서는 물을 시험했잖아. 물을 똑같이 담았는 가지고 똑같은 물인데 이쪽에 A라는 이 컵에는 막 욕을 하고 이쪽 컵은 칭찬을 하고, 그래서 냉동실에 얼음을 얼어가지고 결정체를 봤는데, 이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결정체가 있잖아. 꽃 모양으로 결정체를 봤는데, 칭찬한 결정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처럼 생겼고, 비판하고 막 그러한 결정체는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말을 알아듣는다, 콩나물도 말을 알아듣는다, 양파도 말을 알아듣는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밥 있잖아요. 밥, 그것도 텔레비 나왔잖아. 밥을 말이죠, 컵에다 담아가지고 이쪽이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글로 썼어요. 글로 써서 이쪽의 밥은 아이고 짜증나, 이쪽에 있는 밥은 아우 정말 좋아, 뭐 이렇게 했는데, 칭찬한 그런 좋은 말을 쓴 좋아라는 밥은요 빨리 상하지가 않고, 짜증나 하는 밥은요 빨리 곰팡이 피고 빨리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몇 번 실험해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소리에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리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이 하는 소리를 못 들을 뿐이지 모든 만물은 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리시면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23절. 또 성경이 없는 거 한다고 또 나보고 2단 3단 하려 하면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근거를 대야지.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18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랬어요. 여기서 피조물은 뭘 말하느냐? 나무나 이 자연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피조물은 만물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하자면 뭐냐? 마귀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또 우주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 선악과 사건으로.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 모든 피조물도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야. 아담을 따라가서. 그래서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는 거야. 무슨 탄식? 아이고, 우리 주인 아담님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도 다 이런 신세가 됐는데,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만물을 다스릴 때가 되면 이 만물이 다시 마귀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될 텐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만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천년왕국이 오면은, 천년왕국이 오는 것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기 눈에 안 보, 우리 사물들, 나무나 새들이나 동물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대물방언이라는 거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잘 없지만은 쉽게 말하면 새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막 자기 죄를 위하여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가시밭에 뒹굴었대요. 온몸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장미가시, 등굴가시 찔려가지고 온몸 피투성이가 됐는데,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영이 맑아지니까 새들이 날아오는 거야, 새들이. 그래서 성프란시스는 사망한 후에도 거기에 뭐 어디 동상이 씌워졌는데 거기에도 새들이 날아온다 그래요. 동상에 새들이 날아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물과 피조물과 대화하는 그러한 세계를 말합니다. 하여튼 뭐 방언은 그 정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대신방언, 따라 대신방언,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언어,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어. 영의 강건함이 있어요. 방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막 귀신들이 두려워해요. 그 사람에게는 영권이 와요. 능력이 와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막 귀신들이요 별로 안 무서워요.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요 유혹이도 잘 넘어가고요, 시험도 잘 들고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기도해야 돼. 우리말로도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장시간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방기도를 하지, 우리말 기도는 뭐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뭐 할 말 다 끝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7시간 기도합니까? 그 나머지는 다 방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았으면 아멘.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방언하는 것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말하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입으로 막 방언으로 하는 것도 들으시고 이 내용이 다르지만 다른 내용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말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다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은 대표 기도할 때나 또는 대예배 때나 이럴 때는 방언을 하면은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좀 교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배 시간 때 막 처음 온 새신자가 있는데 랄랄랄랄랄라 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그래 또 그거 못하겠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삐지는 성도 참 보면은 참 대책이 안 서지요. 그러니까 은사를 그것이 진짜일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따라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요, 이웃 중심이요? 이웃 중심.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남한테 피해주고 마음 상하게 하거나 또 이성한 이단 교회가 아니고 하고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면 그 사람이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한 방언 때문에 실족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을 하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구원받을 영혼을 실족해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기 혼자서 기도할 때 하거나 또 밤에 철학기도 같은 거 할 때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여서 그럴 때 같이 할 때 그때는 하지만 아무 때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고. 그래 남한테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러시면 하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이 영권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가 더 깊어져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이 방언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방언 통역은 뭐냐? 따라 방언 통역은 우리 이 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은 그것이 통역이 돼서 우리말로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언이 하도 안 돼가지고 흉내를 내는 건지 진짜 방언인지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는데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 통해서 통역해보면 우리 영이 비밀을 어떻게 말하는지 다 통역이 돼 나와. 이걸 통역 은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가 따로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기도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런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아멘. 설교를 해도 또 성경공부를 가르쳐도 또 학생들을 가르쳐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뭐로? 은사로 나타나야 돼.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난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님 은사로 나타나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